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불러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기쁨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남소망교회 8주년 생일 기념 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참 많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한 5만 개 이상이 있다. 목사는 얼마쯤 되느냐? 대략 10만 명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참 교회가 많아요. 목사도 많아요. 그 중에 또 이단도 많아요. 잘못된 이단들이. 특히 성남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신천지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코로나 때 한번 그렇게 겪고 난 뒤에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 성남소망 교회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고. 저기 중앙시장 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바른 교회도 있고 잘못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십자가 없는 데가 없죠. 뭐 그냥 어떤 때는 교회 옥상에 올라서 이렇게 보면 조금 큰 건물마다 십자가가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일부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사회 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일부 교회는 지금 분쟁이 있어서 내분이 있어서 치주고 뽑고 싸우더라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성남소망교회 8주년 이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소속된 우리의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더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아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습니다. 모세와 같습니다. 야 위대한 누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유명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고백.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칭찬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대답한 그 대답은 네 머리와 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다. 그러니까 칭찬하시면서 너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늘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교회는 그러한 악한 마귀가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남소망교회 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아직 여러 부분에서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성남소망교회가 갖는 비전은 무엇인가? 그 꿈은 무엇인가? 우리 성남소망교회가 지금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이 교회를 계속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찰해 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그 원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교회가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잡히자 잠시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그런 예수님을 떠나서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났어요.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만났고 어떤 제자들은 돌아가서 시골에서 아이고 고기나 잡자 하고 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제자들은 다시 생업을 포기하고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제는 담대히 나서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자 오늘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보니까 기적인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서 바로 앞에 41절에 보니까 그 마을에 받은 사람의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3,000명이나 하더라. 또 그 뒤에 보면 5,000명이나 하더라. 엄청나게 교회가 많은 수가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가? 모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이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그냥 출석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것을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고백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 열심히 하고 여러 교회의 조직에 소속돼 가지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뭐 무슨 회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나 다니고 출석이나 하고 헌금이나 조금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일주 내내는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까? 내가 어떻게 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명해져서 내가 인기를 얻을까?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갔는데 직장의 사장이 마치 그 삶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온갖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기의 삶을 대신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아첨하고 그렇게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면서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은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인간이 어떤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요즘 지난 정권에서 많이 돈을 그렇게 해먹었던 사람들 지금 이제 앞으로 줄줄이 이제 재판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깜빡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질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등되게 해 주시려고 왜 그랬을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이 너무 멀어지니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질적 차이가 있어서 만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멘토로 만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주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그 믿는 자에게 다스리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믿은 순간 우리가 의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성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오늘 윤집사 너 오늘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으로 선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도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1차적으로 가르쳐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책무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실을 입으로 신해야 합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거절내는 것이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감동적인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을, 그것을 내 입으로 신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이제부터 내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그 교회예요.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따르고 그대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것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그런 성도였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단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성남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바르게 배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대화하고 잘 있었나? 잘 있었어. 뭐 이 정도로 그냥 대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제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삶도 상당 부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멋진 집이나 공간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기쁨의 공간이 아니라 저주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로 알고 그 귀한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애끼고 애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뜨겁게 사랑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거의 왼수 덩어리가 돼가지고 태어나니까 꼴보기 싫은 그런 여자가 옆에 누워있어. 정말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저런 인간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누워있어. 으이구, 저것도 내 신랑인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자녀가 왼수 덩어리야. 말을 안 듣고 자녀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치료를 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오르니까 연세 많고 나이 많은 권사들이 또 장로들이 잔소리하고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교회에 와서 더 상처를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 기쁨의 공간이 아니라 괴로운 공간이 되고 맙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주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보다, 다른 집보다 다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잠언 17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서로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좀 잘못해도 나도 죄인이네. 내가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줘야지.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매우 다양한 계층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또 가난해서 정말 한 끼 먹기도 어렵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도 나옵니다. 또 늙은 사람도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다문화 가정이 교인들이 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보를 할 줄 알아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잘 섬기는 사람은 안봉수 권사님 참 장소 잘하고 오면 따뜻한 차로 먼저 대접하고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차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안봉수 권사 잘 섬겨요. 또 우리 윤 집사 오기만 오면 교회를 반들반들하게 그냥 물청소를 싹 합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섬김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김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마태복음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내어서 소유를 공유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하여 섬길 때에 교회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에 자기 사랑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 저끼리 모여가지고 회비 내고 그냥 저끼리 잘 놀고 잘 먹고 잘 산다. 우리가 성남소원교회 조만교회 처음 모였을 때 한 20한 대여섯 명 모였을 때 교회가 이제 꽉 찼죠. 아주 북적북적 됐습니다. 그때 집사람하고 우리 안골사님하고 식사해 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요 짧은 시간 안에 20몇 명 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말이죠. 반찬 준비하고 또 뭐 음식 준비하고 주일날 오면 그냥 북적북적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것 생겼어요. 제가 말이죠. 이 지역의 노인네들 예쁜 안경 제가 다 맞춰줬어요. 여기다가 수많은 150명 노인네들 다 초청해가지고 시력검사 다 해주고 안경 다 맞춰주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원하는 안경 다 맞춰줬어요. 뿐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찬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도 뭐 있고 이래서 그런 나눔과 섬김을 뭐 나눠주기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래서 그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대사회적으로 잘 섬길 수 있고 우리끼리 또 잘 나눌 수 있어요. 작년도에도 제가 당근으로 많은 물품을 남겼어요. 저쪽 창고에는 작년에 남겨다가 남겨둔 원래 다시 저걸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물품을 좀 더 모아야 나눠줄 게 있는데 지금 작년에 남겨준 걸 조금 찌끄럽지가 남았어. 이제 좀 더 그것이 좀 모아서 그렇게 또 나눔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섬기고 나눌 때에 교회가 단단해집니다. 그때 교회에 힘이 생겨요. 교회가 대사회적으로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의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우리 초기 교회 말이죠. 우리끼리 교제가 잘 됐어요. 그때는 말이죠. 우리가 제주도에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비행기 타고 갔어요. 1주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좋은 데라는 데 다 가고
또 교회라는데 참 희한하게 생긴 교회 다 가보고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그때 안 권사님 벌써 그게 벌써 한 7, 8년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젊었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세상에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원동력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예수 안에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규모가 크다, 숫자가 많다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막 커서 많으면서 사람들이 많으면 일할 일꾼도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 된 성도의 교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남소망교회도 하나된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찬양은 내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이 부를 때 하나님은 없고 내가 내 억울한 것, 내가 분한 것 이것만 생각하고 찬양하면 그건 하나님의 찬양이 아닙니다. 자기를 완전히 한풀이.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없고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들이 박수가 좀 적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가지고 아니 내가 찬송을 불러주는데 어떻게 박수를 제대로 안 치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찬양한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이거는 하나님 찬양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어떤 유명한 가수가 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기는 목사님 설교 직전에 성도들이 정신 좀 깨어 있을 때 그때 찬양하고 싶어서 쪽지를 보내요. 목사님 설교 전에 찬양을 세워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지 어떤 가수가 와서 노래하는 것은 자수는이다. 그러니까 헌금 드리고 난 이후에 찬양을 드려라.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 중에 이 사람이 맞죠. 자기가 설교 전에 먼저 안 시켰다고.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하더니 설교머니 설교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 누구 유명한 가수가 오셨네요. 자, 그분 나와서 특별 순서 특별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사람 설교 중에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찬양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찬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것이 예배예요.
이것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장 높은 이상적인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아담이 왜 죄를 범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야, 하나님 뭐라고 시키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어서오세요, 군사님. 자, 그렇게 했는데 마귀가 꼬십니다. 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래서 하와가 먼저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게 범죄. 범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 이거 하나님 시키는 걸 거역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다. 이 말에 하나님 말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말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죄악입니다.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악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담은 죄악된 존재로 타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뭘까요?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그것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예배가 죽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또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웃에게 대해요.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말씀을 행하고, 복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며 살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저 사람은 참 내가 같이 있지만, 우리 윤집사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때로는 좀 미운 사람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니까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렇게 해서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받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이것이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따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기 마련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상이 칭찬을 할 정도였다면 이들의 삶이, 이들의 섬김이, 이들의 봉사가 얼마나 세상을 감동을 시켰으면
세상이 그 교회를 칭찬했을까요? 뭐 이 세상 사는 사람 딱 보면 벌써 달라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남은 달라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향화 집사 정말 예수쟁이네. 아이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조건사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건사님 보면 칭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송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크다고 그 교회에 의리의리하게 숫자가 많다고 절대로 만족하거나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남소망교회가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이제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모두가 이웃보다도 내가 잘 살아야지, 이웃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행복해야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그들을 구원하게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날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행복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우리 주위에 널리 전파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의 공동체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남소망교회 8주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행복을 나눠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남소망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남소망교회 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